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 현관 출입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그렇게 크게 써놨다고 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이러한 교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경건한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후원의 방편으로 믿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흉측하게 죽음을 얘기하느냐. 그 죽음이란 말 좀 빼자.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은 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다변화된 세상 가운데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느냐, 세상의 많은 문화들,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필요성들을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꼭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전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교회 회의 끝에 우리는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예화가 나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세상의 요구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할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버리고 어느 순간 다른 것들을 전파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방편을 삼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선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접혀져 있는데 너희 가운데 나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너희에게 나아간다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당시에는 제법 문화가 발달된 선진 도시라는 그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얘기해요. 그 선진 문화가 발달된 이 고린도에 무엇하러 갔느냐?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상황들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접하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한 당시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중압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많은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다. 중압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앞에 도시가 아덴인데 오늘 아테네죠.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자신만만하게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덴하고 자기하고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축이 잘 맞아요. 아덴은 철학적인 도시예요. 지식의 도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지식이 있고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어떤 철학적인 소질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덴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아덴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문을 보면 요즘에 이제 설교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주 탁월한 설교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학적으로 보면은 전혀 부족함 없는 설교문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의 소양들, 바탕, 필요성, 그리고 어떤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사역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끝나는 것을 가지고 굉장한 어떤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또 트라우마도 있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는 다른 제자들에게 없는 어떤 자질 또 특징들, 다른 제자들은 대개 보면 예수님과 갈릴리 어부로 또는 목수로 또는 기껏 해봤자 세관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제일 유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세상의 어떤 풍성한 어떤 지혜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충만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일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일을 시작했지만 사도 바울의 결과를 보면 성공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트라우마가 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말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철학적이나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존경을 받고 또 그러한 것들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철학자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사변과 그의 지식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아주 이교도들이 세력이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음탕한 어떤 도덕적인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또 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철학자들의 어떤 사변과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거만한 태도가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데서부터 이런 중압감을 이기질 못한 거예요. 아덴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도 또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뻔한데 결과는 뻔한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깊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림으로 시작한 사역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결단, 그 믿음의 고백이 그런 결과를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아덴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내가 이것 안 하겠다라고 작정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면, 물론 이 말씀 갖고도 이해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앞에 와야 해요.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겠다. 근데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ig word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것은 탁월한 말, 탁월한 어떤 지혜, 또 강력한 말, 강력한 지혜.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말씀 제목을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탁월하고 강력한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언변과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것 갖고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다시 붙잡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를 합니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 그리고 뛰어나던 세상적인 지식을 존경하고 또 거기에 어떤 권위를 줘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권위를 줍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권위를 주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지한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가진 지혜와 지식의 말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이제 그거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내가 교묘한 말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뛰어난 언변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작정하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답답해도 사람들은 내가 이래야 좀 시원하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속이 좀 시원하고 뭔가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좀 당장에는 속이 좀 시원한 거, 내가 뭔가 일을 하면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나는 그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 포기하고 지혜 포기하겠다. 아무리 능력 있게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강력하게 보이고 탁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것 내려놓겠다라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뭐 붙잡겠다는 것입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해요. 우리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흉측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정말 우리가 세상이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전하려고 하느냐라고 무식하다라고 얘기할 줄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뭐예요? 자기 몸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가 뭐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내가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보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세상에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승리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말과 지혜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세상 것에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의 말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낙심한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난처한 일을 극복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박해를 당하도 그 어려움 가운데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것은 다른 사도들이 가지지 못한 세상의 말과 지혜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이 왔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내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또 건강이 뛰어난 분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 내게는 탁월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하고 강력한 무기인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봤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10월 달이 무슨 달이에요? 그 일부 예배 참관이 찬양대 쪽에서만 나오네. 원래는 대답이 안 나와요. 일부 때는 아무 대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보 보세요. 오늘 이제 10월 첫 주인데 10월 달은 결실의 달이에요. 결실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우리 형편에 맞는 우리의 믿음에 맞는 결실들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열매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무언가를 가지고 열매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요. 이것이 내게 무슨 탁월한 어떤 열매를 걷게 할 거다, 결실을 하게 할 것이다. 그건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내 착각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실할 수 있는 것,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가장 든든한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건 2년 동안 2년 가까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 끈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옛날처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 또 풍성한 어떤 믿음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그냥 어찌 보면 근근히 믿음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 열악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해요. 내가 가장 강력하고 탁월하고 가장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그거 내려놓을 때 고린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이 해보겠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금 우리 교회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교회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고마. 이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혀가 녹이 슬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무엇이냐?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람의 교묘한 말이나 지혜로 된다면, 학식으로 된다면 그건 결국 사람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닌 그 유대 땅에서 돌아가신 젊은 그 33살의 젊은이를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 납득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안 돼요. 일부 때는 이제 장사하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장사 잘할 것 같아요? 2부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 물어봐도 괜찮아요. 1부 때는 다 자기들이 장사 잘한다고 하니까 대답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이제 오늘 장날이 아니지만 나중에 장날 가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가게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이 사람 가게를 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예요. 말 잘하는 사람과 좀 말을 좀 못한 사람. 근데 가만히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장사 잘할 것 같죠? 언변이 좋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손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 사면 내가 왠지 속은 것 같아. 사기당한 것 같아. 이보다 더 깎을 수 있는데 내가 괜히 덜 깎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어눌하잖아요. 말을 잘 못하고 약간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다만 조금 모자란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장사를 잘해. 왜냐하면 그 사람에 가면 내가 이익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진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어눌하면서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럼 목사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그렇게 작정했냐고?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냐? 아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했을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제가 예수 믿게 하려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오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나를 어떤 말로 나를 속일까? 나를 어떻게 홀려갖고 교회 나가게 할까? 그래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고는 안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정신 바짝 차렸다는 것이에요. 이 말쟁이가 왔으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홀딱 넘어가니까, 속아 넘어가니까 내가 절대 안 넘어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뭐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도지 한 장 주고는 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울면서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진심이 느껴지게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겠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는가? 그게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로 우리가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논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설득 안 당해요. 평생 산 사람도 설득 안 당하는데, 아니 몇 번 만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설득을 당해요? 평생 산 우리 내 남편도 설득 안 당해요. 내 아내도 설득 안 당한다니까요. 근데 아니 한두 번 만난 사람이 설득 당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진심으로 대하니까,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게 통하더라는 거예요. 장사한 사람이 진심으로 대할 때, 아, 이 사람은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것, 이것 정도면 이것 가지고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가지고, 지혜 가지고, 이 사람은 좀 나보다 좀 덜 배웠으니까 내가 그동안은 그냥 전도 훈련 열심히 받았으니까 이 정도 이 복음 제시하면 되겠지? 절대 안 돼요.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의 삶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두기 원하시는 그 열매들, 내 능력 갖고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거둬야 할 열매들, 그거 사람의 말이나 지혜 가지고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야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이 결실의 계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힘 가지고 무슨 지혜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갖고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도 포기해야 할 줄 알고 우리의 말도 포기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우리의 삶에 정말 우겼음을 당한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는데, 사방에서 거꾸로 때리고,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세상 방편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로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감 갖고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각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새로운 기회들, 정말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